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세례로 인해서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적인 성장 이후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도 개개인의 그 영적 성숙, 질적인 성숙이 나타납니다. 이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양적 성장이 질적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성도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합니다.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려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사회를 봐도 또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과 권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려고 하죠. 돈이라는 것이 곧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되죠. 나의 것, 너의 것보다는 이 하나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핵심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한 마음으로 쉽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합해서 기도 시작할 수 있죠. 또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한 뜻으로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할 때에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초대교회에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생겨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에는 개인주의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주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소유욕, 탐심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동체 그 가운데 있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좀 더 많이 구제하고 또 좀 더 많이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초대교회는 한두 사람에게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영적 성숙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한 단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단이죠. 그런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자기 재산을,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유한다, 나누어 쓴다, 이 정도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분명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남남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적 가족으로 느끼게 되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볼 때에 친형제보다도 더 진한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명목상의 가족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나가는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하나됨이 나눔의 실천으로 나타났다고 저희에게 증거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기만 한다면 지구상의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통계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류에게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식량을 주셨기 때문이죠. 생산한 식량의 총량을 계산을 하면은 굶주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부를 몇몇 사람들 혹은 몇몇 그 부유한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 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인간 안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이라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탐심과 이기심이라는 이 죄의 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 위대한 부흥사였던 그 D.L. 무디가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남겼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기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숙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증명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죠. 세계관도 바뀝니다. 자연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물질관이죠. 내가 재물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청지기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재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재물의 소유는,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소유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는 그것의 관리자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 것을 줘서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하면은 줄 수 있게 되고, 나누라고 하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양적인 교회의 그 성장뿐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그 신앙의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도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데 드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서울에 사는 분은 힘들 것 같아요. 경기도에 사는 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은 세상의 권력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법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 찌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저희의 눈에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물론 2000년 전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한다,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게 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기 때문이죠. 이타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의 품이 넓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이 넓혀지는 만큼 우리는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다도 또 사마리아로 땅끝에 있는 백성들까지 우리의 마음이 넓혀진다면 그만큼 나는 더 성숙해진 것이지요. 이기적인 내가 변해 이타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내 본성보다도 더 크신, 더 넓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한, 내게 심겨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 물질관도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인의 필요가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눔이 실천됩니다. 나눔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내 소유였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성숙해지면은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것들을, 이 나눔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 생겨난 것이죠. 억지로 가진 자의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명은 있지만 기쁨은 없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면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받아서 기쁜 거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받으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기쁩니다. 모든 사람은 받아서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주어서 기쁜 것은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자연적으로 기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내 것을 주었는데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서 기쁜 삶이 아니라 주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품이 그만큼 넓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성숙한 공동체에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일어난다,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을 입게 되자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자신의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 돈을 내어놓습니다.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준 것이죠. 사도들이 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처럼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마음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때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물질을 나눴지만은 그 물질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까지 그 나눔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바울과 같이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외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성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도 필요합니다. 비전을 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사람도 있지만 중도에 낙오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우는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교회가 이 성장해서 또 성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복음의 선봉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여호수아의 뒤에 있었던 그 갈렙처럼 이 사도 바울의 뒤에서 그를 돕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사도들의 결정에 이 돈의 사용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들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적 위임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이 나눠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것을 바친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런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도들의 권위 앞에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겸손한 바나바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세운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사울로 존재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변화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아서 전도자가 되었을 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울에게 접근하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호하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 중에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열매로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중요한 일도 수행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함께 한 것이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의 전도자 바울로 인정받고 그리고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는 위로의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위로와 섬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죠.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격려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갔던 조카 마가가 중도 하차를 했어요.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중도에 돌아간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가와 바울이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가를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지온누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나바가 되시면 됩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양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교회가 나눔으로 채워지고 또 위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지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적인 성장은 성령의 역사로 주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질적인 성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변할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넓혀지는 영적인 성숙으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좁은 품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양지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